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된 기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베드로 들녘에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시다가 남자만 5,000명, 전체 인원수는 약 한 2만 명 정도 추산할 수 있죠.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배고프고 식사 시간인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죠. 그랬을 때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상황 자체로 보면 절대 부족의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불평입니다. 또 하나,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속에서 컴플레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때로 이렇게 앉도록 하신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절대 부족의 식사량을 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하셨는가?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감사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많습니다. 땅에다가 시선을 찾게 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럴까? 왜 우리 직장은 이럴까? 왜 우리 남편은 이럴까? 왜 우리 아내는 이럴까? 땅에서의 관심을 두고 땅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전부 다 남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감사가 터집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보면 푸른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 왜 하늘처럼 왜 키가 안 커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늘을 우러러 looking up the heaven, 하늘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셨느냐면 축사하시고, 그 축사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행위를 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떼어서 주잖아요. 떼어서 주는데 그것이 기적이 2번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제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 앉은 무리들에게 주는데 제자들의 손에서 2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2번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감사할 때.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수능 점수 가장 놓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점수를 통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보일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어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감사하고, 귀한 우리 어린이집의 어린 생명들 다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이 생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거기서부터 어린이집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식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하나님,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말하실까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프랑스의 엘루지라고 하는 그 잡지의 편집장을 했던 도미니크 보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 폐쇄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병에 걸려서, 그 병은 이 몸이 저 밑에서부터 서서히 굳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굳어졌느냐면 얼굴까지 다 굳어지고 마비가 오고 딱 왼쪽 눈, 이 시신경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언어치료학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뭘 했느냐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 이 눈동자로 이렇게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이 언어치유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야기로 써보시오. 그래서 이 왼쪽 눈 깜빡이는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몇 번 깜빡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 몇 번 깜빡이면은 나,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이 왼쪽 눈만 깜빡이는 눈을 가지고 무려 1년 3개월 동안 20만 번 눈을 깜빡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30페이지의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잠수하는 사람이 잠수복을 입으면은요, 머리에서 여기 발끝까지 완전히 쇳덩어리 속에 갇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 폐쇄, 정허군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몸 전체가 다 굳어가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왼쪽 눈 이거 하나 깜빡이는 거, 이거밖에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런 잠수복을 입은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자신은 한 마리의 나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책을 썼습니다마는, 그 책에서 그 이야기해요. 뭐냐면 서두에 그렇게 씁니다. 내가 내 입에 고여있는 짐을 내 스스로가 삼킬 수만 했다면 나는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당연하시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정상과 그런 속에서 침 하나조차도 삼킬 수 없어서, 내가 내 입에 고여있는 침을 삼킬 수만 했다면 나는 최고로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으로 와 닿아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깨달아질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많아지게 되고,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의 자리가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의 역사가 많을수록 우리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닥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4장에서 우리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지명이 나오거나 어떤 역사적 사건이 기록이 되는 것을 읽을 때에는 가능한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고, 지도 속에서 과연 그 지명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렇게 와닿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어디죠? 지중해라고 하는 장소. 여기가 바로 뭐죠?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요 사해, 그리고 중간을 이어주는 강이 요단강. 지금 이제 4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은 4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믹돌입니다. 믹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릴 때에는 갈릴리나 사해를 중심으로 쭉 해서 지역을 파악해 나가시면 되고, 애굽과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홍해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을 파악을 하시고 그려가면 돼요. 여기 이제 믹돌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홍해를 중심으로 쭉 해서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면 이쪽이 믹돌입니다. 이 믹돌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첫 번째 수경을 했던, 야영을 했던 첫 번째 장소가 믹돌입니다. 믹돌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타바네스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가 있습니다. 타바네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장소가 높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높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데가 바드로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지역을 보시면은요, 이 지역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드로스라고 하는 장소는 가장 남쪽에 있고요, 믹돌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지도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그러죠? 한라에서 어디까지?
백두까지. 그건 뭐예요? 저쪽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바두로스에서 믹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남쪽 끝지점이죠. 바두로스가. 그 다음 믹돌은 저쪽 북쪽의 끝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높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 이제 멤피스라고 하는 장소인데 바로 애굽의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곳이 애굽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의 카이로스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면 애굽 전역에 다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쪽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도에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다바네스에서도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지금 이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 너희들은 생각해봐라. 왜 유다가 망했느냐? 항상 그러거든요. 어떤 사건과 어떤 역사의 현실 앞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을 물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 눈앞에 황폐한 유다와 예루살렘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보실까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들인 나의 모든 재난을 어떻게 해요? 봤다 이 말이에요.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보라, 오늘 그것들이 뭐가 됐습니까? 황무지가 됐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쓸만한 사람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남아놓았던 사람은 이 땅이 싫다고 애굽으로 내려버렸고.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우상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영적 바로메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이 지금 애굽 땅에 왔잖아요.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너희들이 또다시 뭘 하느냐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애굽 땅까지 밀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또 애굽에 와서 또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어떤 그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애굽 땅까지 와서 다시 이제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민족 자체가 완전히 말살돼 버리도록 너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나라가 망했고 이제 애굽까지 와서 우상숭배함으로 민족 자체를 완전히 뿌리채 멸절시키려고 너희들이 지금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숭배를 참 보세요. 우상숭배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남자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여자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미안해요. 여자가 먼저 시작하네. 여자가.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그것을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지금부터 모든 대답은 여자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도록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누구예요? 무조건 여자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이 참 전체적으로 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민족 전체를 여호와의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확 뒤집어 엎도록 그렇게 만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따라서 말하실 거예요. 여자가 문제다. 그럼 성경에서 지금 여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자와 같은 신앙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자와 같은 신앙이 바로 뭔 줄 알아요? 여자의 신앙은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주권적으로 막 밀고 나가는 그것을 여자와 같은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해서 보면 남자는 뭘 이렇게 하나 살 때 자기 혼자서 사는 것보다 여자에게 상의하는 빈도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 남자 혼자 들어오면 빙빙빙 돌고 그리고 꼭 전화를 합니다. 여보,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사도 돼? 허락이 떨어지면 살까 말까 고민하고 허락이 안 떨어지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도로 가버립니다. 근데 여자는 혼자 들어오면 자기 혼자 결정하고 물건을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자가 더 추진력 있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여기 지금 사과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맛있게 보여.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가지고 갑니다.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남자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자와 같은 신앙의 수준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까지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여기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보면서 너희가 민족까지 씨를 말리려고 하여 작정을 너희들이 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고집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4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끊임없이 보내요. 하나님의 고집이죠.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을 터인데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이 두 고집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과 사람의 고집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고집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죠? 그래도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하잖아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말 하나만 하죠.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얻어 터지고 환란 속에 빠져 들어가고 그냥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왜 그래요?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그것을 하나님의 고집 앞에 겸손하게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빨리 그것을 내가 내 고집을 꺾어버리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자기 고집.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치시는 거예요. 치면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고집, 그 하나님의 고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까지 들어가서 결국 우상 숭배하고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드는 줄 아느냐. 그것을 여기 지금 애굽 땅의 이 네 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고 마귀와 사탄과 우상에게 가면 갈수록 우리 삶 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